말씀 인하여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며 주님과 동행한 우리를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맥추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15절 말씀 먼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유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세우고. 자,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말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보리 수확을 시작하는 그 날입니다. 그날부터 이제 50일을 재는 것입니다. 첫 곡식의 단을 바치는 그 날, 천년면을 드리는 날, 그걸 갖게 초실절이라 말하고요. 다음 날부터 세워서 7주간이 지난 다음 날, 곧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로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일 7번 있은 후에 그 다음 날이라고 얘기해서 77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맥추절에 드려지는 제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유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그렇습니다. 2개의 떡을 드리면서 유제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것은 웬만해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그런 제사 가운데서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맥주절 때는 누룩을 넣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칠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고 무기금을 넣습니다. 그래서 옛것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그런 혁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 새롭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서 초실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초실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하고도 나중에 연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구약 시대에는 누룩을 넣지 아니했지만 이제 새로운 그 예수님, 효신하는 예수님께서 신하시대 오시게 됐는데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구약 시대부터 부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누룩을 넣지 않고서 먹었지만 바로 그것이 예수님하고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에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수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상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자, 18절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제물을 드려요. 초실절보다는 더 풍성하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농사를 지으면서 풍성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릿교국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추수할 때는 막 먹고 그리고 또 즐기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구약시대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지을 때에 풍성히 열매를 맺을 때 또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낼 규례가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또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키는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보물을 뵐 때에 강한 번둥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느는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23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한다 라고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2절 말씀에는 좀 약자, 채소의 어려운 자들도 보호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원론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맥주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지켜야 할 거룩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같은 경우에는 물과 농사를 주관하는 신 바알 종교가 있었어요. 또 풍요를 상징하는 아세라 종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노중에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거기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화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을 다 징벌해 했으면은 걱정 안 되지만 남겨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자기네 신을 믿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사에 관한 신이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농사를 주관하는 분이 이런 어떤 이방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이 감사 절기를 맥주절기를 지킬 때에는 반년 동안 6개월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2019년도 6개월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6개월이 남아있습니다. 지금의 6개월 지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많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거기에 감사드리고 또 남은 시간들도 우리가 감사하는 점입니다. 바로 이 맥주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일상적인 삶의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유교병을 허락했습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모든 제사에서 대부분 빠져 있지만 이 맥주절기에서는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풍요로워진 그러한 삶 그리고 또 이제 유교병을 먹음으로 6월절부터 내려왔던 그러한 절기가 종료되어지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자기네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의 절기들은 무기병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했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였다면 이제는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풍요를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시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광야 노중에 있을 때,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런 절기를 지켰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전에 광야 노중에 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이 맥주절 절기, 시기적으로 그 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신 그 날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절기는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떠한 그런 시간과 시기에 맞춰서 그런 절기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맥주절기,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줬냐?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그 십계명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절기, 그때가 맥주절 그 절기, 맥주절이 있기 그 전에 이미 그 절기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리는 맥주절기, 정말 육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그러한 풍성한 절기가 되었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는 절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노중에서는 말씀,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율법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육적인 그런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셔서는 그 모든 걸 이루시고 나서 성령으로 정말 부족한 몸이나 성령으로 선물 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또 맥주절의 또 영적인 의미 하나는 모든 소외된 자들도 약자들도 잔치에 참여하는 것, 약자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절 감사절기에 드려진 이 모든 예물들 어떻게 쓸 것인가 아직 제가 얘기하진 아니했지만 웬만하면 이런 절기에 모여진 예물들은 어려운 사람들이든 하고 또 어려운 교회라 뭐 이런 곳에 우리가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 이런 절기에는 정말로 주변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나만 배불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풍요롭고 기쁘고 즐기고 우리가 즐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을 돌보는 것이 성도된 자로서의 의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약자를 돌보라 하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이 맥주절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맥주절은 모리추스 감사제인 초실절로부터 50일 지난 후 모든 추수 감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밀추수 감사제로서 곡식 추수 감사제를 종결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 때에 바알과 아세라 그런 신들이 있습니다. 풍류의 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착하기 훨씬 전부터 가나안 땅에 이러한 이 신들이 있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가만히 있으면 그들이 그런 풍류를 누리고서 가만히 있으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런 우상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풍요를 주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제정하셨고 이 절기는 그냥 절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야 도중에서부터 말씀을 주신 것과 연관가 되는 것이 또한 이 절기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과도 연관되는 그러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푸신 은혜에 먼저 우리가 지속적인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례적인 감사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인 감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개척하는 교회에서 개척을 꿈꾸면서 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순수 개척은 뭐 2번 정도 했지만 다른 교회의 개척을 도울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일이 다 잘 되었어요.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수월하게 다 잘 되어서 이제 왕국만 앞두고 있어서 뭘 돌리냐면 전단지를 돌렸어요. 인쇄해서 돌리면서 이제 우리 입당 감사 예비를 드립니다 라고 전단지를 싹 돌렸어요. 그리고 이제 전단지 돌리고서 약 거의 28일 정도의 기간이 남았습니다. 한 달 정도의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공사 한 일주나 열흘 정도 공사만 하면 다 끝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전단지 돌리고 그 다음 날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비가 안 그쳐요. 공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비가 안 그치는 거예요. 계속 비가 오는 그런 해가 있었습니다. 거의 배의 날이 별로 없이 계속 비가 오는. 그리고 물은 점점 불어나게 되었어요. 날짜는 다가오고 한 달 여유가 충분히 있었는데 왜 그 해 여름에 그렇게 비가 왔는지 몰라요. 공사가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비가 오더라도 포크레인이 와서 작업할 부분이 있어서 포크레인을 불러서 좀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마당을 좀 정리하고 주차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마지막 지붕에 좀 올릴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사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포크레인 그때는 이제 비가 이미 많이 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비는 막 내리는 게 아니라 이슬비처럼 그냥 계속 뿌옇게 내리는 그런 한 낮이었어요. 낮. 푹푹지간 낮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여름이요. 포크레인이 들어오다가 이제 뚝방을 통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뚝방을 따라 들어오는데 뚝방이 한쪽이 무너지면 뚝방에 같이 흘러 들어갔어요.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떠내려가진 않고 그냥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나오지 못하고 혼자서 이랬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거기 물살도 있고 하니까 원래 물살이 이렇게 센 곳이 아니에요. 근데 비가 많이 오니까 포크레인 기사가 왔다 갔다 하고 그걸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려도 계속 무너지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이쪽에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뚝방 안쪽에는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논두까지 무너뜨리면 안 되니까 아주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이 포크레인 기사는 뭐 물이 막 오는데 물이 그렇게 깊지 않으니까 자기는 뭐 발밑으로 물이 흘러가고 이렇게 빠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거기서 전화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전화번호를 줘가지고 우리 가까이 가니까 시동 끄고 전화번호도 해달라고 해서 전화를 해줬어요. 그러면 다른 포크레인 기사를 부른 거죠. 이제 좀 더 큰 거면 괜찮을 거라고. 들어오다가 이 포크레인 오기 전에 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포크레인 힘이 좋은지 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거기서. 그래서 못 나갔어요. 그것들. 못 나가는 거예요. 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포크레인 하면 굉장히 힘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뚝이 약하니까 어떻게 못 올라오고 맥을 못 쓰더라고요. 갔다가. 그때 그 교회를 짓기 위해서 노력하는 대표자라고 하는 학부모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찬양을 부릅니다. 이와 같은 때에 그 찬양을 불렀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비 맞으면 비가 막 오는 것도 아니고 다 보면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몇몇 안 되는 교인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 교인들하고 우리 학생들 주례 학생도 같이 다 보고 있었는데 함께 그 찬양을 다 드렸어요. 그냥 찬양하는 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 도로에서 뚝방울을 이렇게 볼 때 다리가 하나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러 명 보고 있었어요. 포크레인 물에 빠져 새우적거리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차들이 서서 보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그 찬양을 계속 몇 번 들었어요. 이와 같은 때. 사람들은 눈에서 눈물을 흘렀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우산을 쓰고 뚝방울을 쪼벅쪼벅 걸어왔습니다. 상황을 유심히 다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아무개 교회 장로인데 상황을 그렇게 딱 하게 된 것 같은데 제가 와서 나중에 좀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좀 기었을 때에 그 장로님이 약속대로 오셔서 내일이 예배면은 바로 그 전날 오셔갖고 장로님이 돈이 많은지 인력이 많은지 많은 사람이 와서 한 번에 일주일에 한 번에 그냥 다 끝냈어요. 한 번에. 물론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예배 드릴 수 있게끔 한 번에 싹 끝내고 뭐 엄청나게 많은 지혜를 들고 와서 한 번에 싹 끝내고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냐? 어려웠더라도 뭐 했죠? 찬양했어, 찬양.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뚝방길로 들어오지 않고 이쪽에 다리가 끊긴 지역을 다리를 놔서 들어와서 한 번에 다 해결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내 주먹이요? 내가 가진 돈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만큼 지켜주신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금 못난 것 같아도 그만큼 이렇게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평상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내게 아픔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또 시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더욱더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감사의 소재, 전제, 번제, 속죄제, 화목제를 함께 드리는 맥주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솔직히 회개해야 돼요. 입으로만 주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 하여서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는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끊어진 거 있으면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고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주장해 주세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뜻대로 여러분 사람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빌 때마다 과거로부터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저빌 때마다 예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사람들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 민족은 또 어떠했습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역사하셨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끝까지 옥에서 신앙을 고수하다가 나중에 나와서 시체가 됩니다.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어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에 지금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래전에 있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계속 본받아 살기 위해서 그들을 이야기하면서 저길 때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절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래, 예배 끝나고 고기를 많이 먹어야지. 이걸 생각합니까? 아니면 오래전부터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럼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싸, 오늘 오후 예배 안 되니까 너무 좋다. 이거 생각하고 있나요?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감사절기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과거로부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만나주셨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누가 만나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아이, 내가 잘나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만나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사회 안에서 약자들과 함께 나눠야 됩니다. 제가 뭐 재직회 때 얘기한 바도 없고 이야기 회의 토론한 것도 없지만 이번에 우리가 매주절 감사원 봉투에 드는 모든 예물들은 정말 이렇게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데 힘든 곳에 그런 곳에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당장 우리 교회 재정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별로 뭐 대답이 없네요. 자,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정말 주변에 약자가 있습니다.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장 약자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다윗이라는 인물, 그는 정말 이름 없는 그런 가문 출신이고, 그리고 또 사울왕하고 결혼할 수도 없는 그런 좀 약한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거 따라하면 뭐 도저히 우리는 가문이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셔서 세워주셔서 쓰임 받게 하셨습니다. 이상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한 교회입니다. 약한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아귀에 붙잡힌 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촛대 사이로 보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바로 그 교회가 미상교회입니다.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무엇이든 행하면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매주절은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감사를 확인하는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요.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역사 가정.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불러주신 그 모든 가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감사의 기쁨을 나뿐만이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특별히 감사의 절기에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감사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년 동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반년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다는 간에 낙심하거나 주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새 힘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힘있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눈을 들어서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도 바라보며 힘있게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92장 찬양 드리면서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592장입니다.